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언제나 주님께서 항상 함께해 주시고 모든 일들을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며 사랑하여 주시며 언제나 주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모든 길을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찬양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고자 합니다.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주시옵시고 언제나 늘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께 찬양드리며 감사드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그래서 축복하는 의미로 때로는 너희 앞에 찬양 드리겠습니다. 소리가 잘 안 나와도 이해해 주시고 우리 소리를 듣기보다는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많이 힘들지라도 누군가 널 위해 우리 중보기도 많이 하잖아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도 우리를 위해 기도를 많이 해주시고 언제나 우리를 위해 늘
함께 하신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찬양 드리겠습니다. 부르시는 찬양이라 넘어가겠습니다. 빠른 찬양으로 드립니다. 마지막 날에 내가 나의 영으로 하나님께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임하시길 원하며 찬양 드리겠습니다. 나의 영으로
찬양드립니다. 문들아 머리 들어라. 문들아 머리 들어라. 들릴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영광의 왕 들어가시도록. 영광의 왕 들어가신다. 문들아 머리 들어라. 들릴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영광의 왕 들어가시도록. 영광의 왕 들어가신다. 영광의 왕 되시며 영광의 왕 되시며 강하고 능하신 주로다. 전쟁에 능하신 주시라. 나 찬양 위대하시와 왕께 만세. 왕께 만세. 왕께 만세. 당신은 영광의 왕이라. 나 찬양 위대하시와. 다시 한번 문들아 머리 들어라. 문들아 머리 들어라. 들릴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영광의 왕 들어가시도록. 영광의 왕 들어가신다. 문들아 머리 들어라. 문들아 머리 들어라. 들릴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영광의 왕 들어가시도록. 영광의 왕 들어가신다. 영광의 왕 되시며 영광의 왕 되시며 강하고 능하신 주라. 전쟁에 능하신 주시라. 나 찬양 위대하시고 왕께 만세. 왕께 만세. 왕께 만세. 당신은 영광의 왕이라. 나 찬양 위대하시고 왕께 만세. 왕께 만세. 왕께 만세. 당신은 영광의 왕이라. 나 찬양 위대하시와. 네,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언제나 나가기를 원합니다. 예배를 위해 묵상하시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무더위 가운데도 저희들을 인도하시고 이 오후 시간도 또 주님을 향한 예배의 자리에 함께 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을 향한 찬미와 또 주님께 올리는 기도와 또 주님 주시는 귀한 말씀, 이 모든 것들을 통해 우리가 더 주님께 한 걸음 나아가게 하시고 주님도 원하시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더 성장하며 성숙하며 그러한 모든 과정 속에서 주님과 귀한 생명과 은혜의 교류가 있는 복된 이 시간 되도록 함께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 한 곡 더 하죠. 272장 함께 부르시고, 김미희 권사님이 오셨어요? 안 오셨어요? 네. 272장 함께 찬송합니다. 고통의 멍에 벗으려고 예수께로 나갑니다. 자유와 기쁨 베푸시는 주께로 갑니다.
병든 내 몸이 튼튼하고 빈궁한 삶이 부해지며 죄악을 벗어버리려고 주께로 갑니다. 낭패와 실망 다 예수께로 나갑니다. 십자가 은혜 받으려고 주께로 갑니다. 슬프던 마음 위로받고 이생의 풍파 잔잔하며 영광의 찬송 부르려고 주께로 갑니다. 교만한 마음을 내버리고 예수께로 나갑니다. 복 되신 말씀 따르려고 주께로 갑니다. 실망한 이 몸 힘을 얻고 예수의 크신 사랑받아 하늘의 기쁨 맛보려고 주께로 갑니다. 죽음의 길을 벗어나서 예수께로 나갑니다. 영원한 집을 바라보고 주께로 갑니다. 멸망의 포구에어 나와 평화의 나라 받아가서 영광의 주를 배우려고 주께로 갑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무엇보다도 전국적으로 지금 임하고 있는 큰 비와 또 이로 말미암아 많은 삶의 터전에 어려움을 겪는 우리의 백성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지금 온 세계가 특별히 올해에 유럽 지역이나 또 몇몇 지역에 엄청난 40도가 넘고 50도까지 넘는 그러한 그 폭염에 많은 어려움이 있고, 정말 이 지구가 이렇게 망가져 가는가, 또 이러다가 어떤 돌이킬 수 없는 마지막 그 재앙으로 나가는 것은 아닌가 하는 두려움을 갖게 하지요. 온 세계 모든 백성들이 이 열병을 앓고 있는 이 지구의 현실을 좀 같이 심각하게 생각하면서 기도하고, 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자연 만물,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잘 관리해서 이렇게 무너져가고 망가져가는 이 세상이 아니라 더 건강하게 또 아름답게 세워져가는 우리의 세상이 될 수 있도록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수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의 모든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서로 간에 대립이 아닌 이제 함께 상생하고 함께 마음을 모아 하나된 나라를 이루어가는 우리 민족이 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더 하나님의 말씀이 바르게 선포되고 또 그 말씀에 우리가 함께 마음과 뜻을 다해 따르고 순종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언제나 살아있는 그런 참된 교회로 온전하게 설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우리 다음 세대들 또 여름 성경학교 계속되어지는 여름 행사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환우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또 여러 어려움 속에 있는 우리 성 이웃들을 생각하시며 그들에게 주님의 도움의 손길이 함께 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외에도 또 우리 각자의 믿음을 생각하며 이 시간 통성으로 함께 2, 3분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오후 시간 주님 앞에 저희들이 함께 머리 숙였습니다. 원하옵기는 우리의 사는 이 지구가 점점 뜨거워져 가고 또 이로 인한 여러 가지의 재앙들이 끊임없이 일어납니다. 폭염도 그렇거니와 또 어디엔가 일어난 산불들은 며칠째 꺼지지 않고 계속 이렇게 모든 산과 들을 불태우고 있습니다. 또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여러 곳곳에서는 또 엄청난 폭우로 인하여서 말할 수 없는 삶의 어려움을 겪고 삶의 기반들이 무너져 내리는 가운데 있습니다. 극지방의 얼음들이 녹고 그에 나타나는 여러 가지 자연재해 현실 속에서 다시 한번 우리의 이 지구의 이 현실을 우리가 더 심각하게 생각하고 좀 더 우리의 인간의 편리대로가 아닌 좀 더 이 지구가 함께 호흡하고 숨쉴 수 있는 이 자연 만물과 함께 조화를 이루는 지혜가 이 땅 모든 백성들에게 있도록 하나님 도우시기를 원하옵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무엇보다 큰 수혜를 만나 또 이렇게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혈육을 잃고 또 삶의 터전이 망가지고 무너진 우리의 많은 동족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시고 그 모든 어려움 속에서도 좌절하지 않도록 붙들어 주시며 여러 가지 구체적인 도움의 손길들을 통해서 다시금 굳건히 모든 것들이 다시 회복되고 일어설 수 있도록 도우시기를 원하옵고 기도합니다. 이 나라와 이 민족을 긍휼히 여기시고 이렇게 극한 대립으로 나아가는 안타까운 정치의 현실을 불쌍히 여기시며 아버지 하나님, 이제는 서로가 함께 마음을 모으고 뜻을 모으고 그래서 우리 백성들을 피곤하게 만들지 않고 정말 주 안에서 하나된 마음으로 이렇게 아름다운 조국으로 세워져 가고 있는 모습을 나타낼 수 있는 이 나라를 이끌어가는 모든 지도자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더 나아가 여러 가지 현안의 모든 문제들이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 잘 풀어지고 해결되어 더 굳건하고 건강하고 아름다운 나라로 설 수 있도록 도우시며 함께해 주옵소서. 주님께서 허락하신 교회가 더 하나님의 말씀에 굳건히 서고 올바른 예배가 있고 그래서 우리 성도들 또 말씀 안에서 주님을 향한 믿음 안에서 건강하게 자라나며 이 세상을 변화시키고 하나님의 사람으로서도 우뚝 설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다음 세대를 기억하시고 아버지는 더 희망이 있는 다음 세대가 되게 하시고 올여름도 아버지는 여름 성경학교를 비롯하여 모든 여름 행사들이 은혜 가운데 잘 진행되도록 도우시기를 원합니다. 육체의 질고와 마음의 아픔과 여러 삶의 힘든 조건을 안고 오늘도 주님의 도우심을 바라는 간절한 성도들의 기도를 기억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 안에 더 건강하고 아름다운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가 서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경 말씀 신약 마태복음 17장 14절입니다. 마태복음 17장 14절, 신약 성경 29면입니다. 마태복음 17장 14절에서 마지막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한 절씩 교독하지요. 제가 먼저 14절 읽겠습니다. 그들이 무리에게 이르매 한 사람이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이르되 내가 주의 제자들에게 데리고 왔으나 능히 고치지 못하더이다.
이에 예수께서 꾸짖으시니 귀신이 나가고 아이가 그때부터 나으니라.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매우 근심하더라. 이르되 내신다 하고 집에 들어가니 예수께서 먼저 이르시되 시몬아 네 생각은 어떠하냐? 세상 임금들이 누구에게 관세와 국세를 받느냐? 자기 아들에게냐 타인에게냐? 다 같이 그러나 우리가 그들이 실족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내가 바다에 가서 낚시를 던져 먼저 오르는 고기를 가져 입을 열면 돈 한 세겔을 얻을 것이니 가져다가 나와 너를 위하여 주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도 이 말씀 속에서 주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 하실 것을 믿습니다. 자, 지난주에는 예수님께서 높은 산에 올라가셔서 하나님의 영광으로 변형된 모습이 있었던 일이 지난주의 내용이었고요. 오늘은 그 반대로 산 위에서의 영광이 아니라 산 위에 영광이 있을 때 산 아래에서는 어떠한 일이 있었나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죠. 자, 먼저 첫 번째, 불쌍히 여기소서. 14절에서 16절이죠. 같이 보겠습니다. 14절에서 16절 시작. 그들이 무리에게 이르매 한 사람이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내 아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그가 간질로 심히 고생하여 자주 불에도 넘어지며 물에도 넘어지는지라. 내가 주의 제자들에게 데리고 왔으나 능히 고치지 못하더이다. 그렇죠. 자, 유인물을 보시면 가로 1번을 볼까요? 산 위에서의 영광, 이게 지난 1절에서 13절까지지요. 산 위에서의 영광과 반면에 산 아래에서의 슬프고 아픈 현실. 산 위에서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된 모습으로 변형되시는 영광을 나타내셨는데 그와 동시에 산 아래에서는 간질로 인하여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한 아버지가 그로 인해 아픔을 겪고 있고 제자들에게, 이때는 산 아래에 있던 제자들이죠. 제자들에게 혹시 고칠 수 있겠는지 제자들이 한번 어떻게 고쳐보겠다고 했는데 제자들이 고치지를 못했다는 거지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산에서 내려오시자마자 이 아버지가 예수님을 향해서 내 아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하고 요청을 하게 된 겁니다. 자, 유인물을 보시면 첫 번째, 베드로는 산 위에서 뭐라고 그랬죠? 여기가 좋사오니 초막을 짓고 영원히 여기서 삽시다. 뭐 좋은 곳을 봤으니 당연히 그렇겠지요. 그렇다면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래, 네가 원한다면 우리 여기서 살자. 그러시면 참 좋을 텐데 그렇지 않으십니다. 예수님은 산에서 내려오시는 예수님이시죠. 왜냐하면 산 아래에 아직도 예수님께서 돌보셔야 할 아픔과 비극과 눈물의 일들이 너무 많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사람이기 때문에 당연히 불편한 자리와 편한 자리가 있다면 어디로 가시겠습니까? 당연히 편한 자리로 가지요. 이득 볼 자리와 손해 볼 자리가 있으면 여러분들은 어디로 가시겠습니까? 당연히 이득 볼 자리로 가지요. 내가 섬김을 받을 수 있는 곳과 섬겨야 하는 곳, 두 곳 중에 하나를 가시라면 어디를 가시겠습니까? 당연히 우리 마음속에는 섬김을 받는 곳에 가고 싶은 건 우리 인간의 육신을 지닌 인간의 당연한 모습이라고 하겠지요. 그러니 베드로가 예수님의 영광된 모습을 보고 여기가 좋사오니 하고 여기에 머물러 있자고 하는 것은 그것을 비난할 수는 없습니다. 그건 우리도 마찬가지니까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렇게 영광이 아닌 산 아래에 고통과 비극과 아픔이 있는 곳을 여전히 가셔야 했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는 그 예수님을 따르고 배우려고 하는 겁니다. 두 번째 보시면 지금 이 아이가 뭐로 고생하고 있냐면 간질로 심히 고생합니다. 뭐 간질뿐이겠습니까? 우리가 겪게 되는 대부분의 불치의 병들은 이유가 없이 걸리게 되는 경우들이 많죠. 열심히 살았는데도 내 몸에 뭔가 암세포가 자라나고 있고, 또 어떠한 경우에는 태어나자마자 장애를 안고 태어나는 그러한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가 겪는 고통과 아픔은 왜 내가 이 고통을 겪고 있는지 그 이유를 밝힐 수 있는 고통도 없지는 않겠습니다만, 대부분의 고통은 이유가 없습니다. 이유가 있다면 이 세상이기 때문에, 이 세상은 천국처럼 완전한 곳이 아니라 여러 모순된 것들이 수없이 쌓여있는 이 세상이기 때문에, 그런 모순된 것들로 인하여서 내가 바라던 바라지 않던, 의도했던 의도하지 않았던 그런 고난과 시련과 아픔은 언제든지 오게 마련입니다. 그래서 늘 강조하는 말이지만, 내가 고통을 겪는다고 해서 믿음이 없어서 그런 것이 아니고요, 내가 무슨 큰 죄를 졌기 때문에 그러한 고통이 내게 오는 것도 아닙니다. 마찬가지로 다른 사람들의 삶을 볼 때 좀 삶이 궁색하고 어렵고 또 늘 고난과 시련이 끊이지 않는다고 해서 저건 어떻게 예수를 어떻게 믿길래 저렇게 힘들게 사나, 이런 식으로 판단하고 생각하는 건 대단히 위험합니다. 이유가 없는 거예요, 대부분의 것이. 지금 이 아이가 고통을 겪는 것도 이유가 없는 겁니다. 그러나 어쨌든 아픔이 있으니까 그 아픔은 고쳐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 아버지는 어떻게든 그 아들의 고통을 치유해 보기 위해서 예수님에게 왔지만, 예수님은 산 위에 올라가셔서 안 계시고 밑에는 제자들만 있었던 거죠. 그래서 제자들에게도 부탁했는 모양이죠. 그러나 제자들이 도대체 뭘 어떻게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제자들은 이 아이의 간질 증세를 치료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3번에 보시면, 가로 3번에 보시면 능히 고치지 못하더이다. 도움이 없다는 거죠. 시편 120편이든가요?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특별히 정말 뭔가 심각한 고통이 있고 풀리지 않는 삶의 문제가 있어서 이걸 좀 어떻게 해결해 가야 될 텐데, 그러나 주변을 둘러봐도 나에게 어떤 도움을 줄 만한 그런 사람이 없다고 느낄 때, 그 시편의 시인처럼 나의 도움이 어디에서 올꼬 하고 탄식할 수밖에 없겠지요. 지금 이 아버지도 제자들에게 맡겨봤지만 치유가 안 되는 것을 겪으며, 그렇다면 나의 도움은 도대체 어디에서 올 것인가, 아마 그렇게 탄식하고 있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첫 번째 동그라미 보시면 부분적으로는 돈의 힘이 있습니다. 그리고 과학의 힘도, 지식의 힘도, 세상에는 그러한 것을 통해 또 나름대로 문제를 해결해가는 사람들도 많이 있겠죠. 그러나 돈이나 과학과 지식의 힘으로 과연 어디까지 우리 인간의 문제를 해결해 가겠습니까? 특별히 두 번째 동그라미에 있는 것처럼 마지막 죽음이라는 질병이 우리에게 다가왔을 때, 과연 이 땅에 어떤 기술로, 어떤 의학으로, 어떤 과학의 힘으로 내게 다가오는 이 죽음의 질병을 치료할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거죠. 결국 우리 인간은 이렇게 해결되지 못하는 문제 앞에 우리는 우리의 생명이 그렇게 끝나고 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처럼 이 아버지가 예수님께 와서 내 아들 좀 고쳐주십시오, 당신의 제자들에게 부탁했지만 해결되지 못했습니다 라고 할 때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17절이죠. 1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이리로 데려오라 하시니라. 자, 그냥 못 고쳤으면 그래 못 고쳤구나, 니들이 능력이 부족한가 보지, 그냥 그러고 넘어갈 수 있을 문제인데, 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책망하듯이 탄식하듯이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하면서
이렇게 약간 화를 내시는 그러한 모습을 보이시는 걸까요? 믿음이 없다, 그리고 패역하다까지 말씀하고 계시는데, 자, 유인물을 다시 볼까요? 1번, 세상에 일어나는 문제는 대부분 사람 탓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물론 이 아이가 간질이 걸린 것은 뭐 누구의 탓이라고 할 수는 없겠지요. 문제는 제자들에게 데리고 왔는데, 제자들에게 데리고 왔다는 것은 혹시 제자들이 고쳐주지 않을까 기대했다는 거지요. 그럼 제자들은 그 아이를 받아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자신들이 무슨 능력이 있나요? 능력이 없다는 것을 인식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아버지에게 잠시 후면 예수님께서 오실 터이니 그때까지 우리 기다려 봅시다. 예수님께서 고쳐주실 것입니다. 이래야 되잖아요. 그런데 제자들은 마치 자기들이 고칠 수 있는 것처럼 뭐 서당계 3년에 뭐 풍어를 읊는다고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내시고 질병을 치료하시는 그런 몇 가지를 지금까지 몇 차례 봐왔겠지요. 그래서 내가 한번 해볼까? 하고 예수님 흉내를 그 자리에서 내보는 거지요. 예수님의 능력이라는 게 예수님 흉내 낸다고 예수님의 능력이 거기에서 나옵니까? 그건 나올 수 없습니다. 제가 이렇게 단상 위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잖아요. 그렇다고 제가 예수입니까? 제가 예수여서 지금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께 말씀을 전하나요? 저는 어떤 짓을 해도 예수님의 흉내를 내지 못하고요. 만일 제가 예수님이 흉내를 내면서 내가 마치 예수인 것처럼 그렇게 이 자리에서 말씀을 전한다면 글자 그대로 예수님처럼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일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제 말을 하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주셨던 성경 속에 있는 말씀들을 오늘 이 시대에 우리에게 적용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석하고 또 연구하고, 그래서 그 말씀을 나누는 것일 뿐입니다. 전달자일 뿐인 거지요. 제가 예수일 수는 없습니다. 지금 제자들은 자기도 못하면서 자기가 마치 예수인 것처럼 그렇게 제자들을 치유하려 했다가 전혀 되질 않는 거지요. 예수님은 그러한 제자들의 믿음 없음을 책망하신 겁니다. 믿음이 없는 것까지 좋아요. 제자들이 더 나쁜 건 뭡니까? 지금 이 아이가 겪는 고통과 그 고통 겪는 그 아이를 바라보는 아버지의 그 아픔과 고민을 이 제자들은 전혀 공감하지 못하는 겁니다. 문제가 있네, 내가 한번 해볼까? 하면 그래서 결과가 좋으면 장땡이고 안 되면 말고, 이런 식의 굉장히 무성의한 태도로 지금 제자들은 이 사태를 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예수님께서 화가 나시는 거지요. 모르면 안 되면 안 된다고 겸손히 말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도 이렇게 예수를 믿어보지만요, 이 신앙의 경력이 어느 정도 쌓여보면 마치 내가 예수가 된 것처럼 내 안에 어떤 예수님의 신통한 능력이나 어떤 그런 어떤 기술이나 지혜나 이런 것들이 내게 있는 것처럼, 그래서 마치 내 생각이 예수님의 생각이고 내 뜻이 예수님의 뜻이라고 그렇게 건방지게 쉽게 판단하는 실수를 범할 때가 우리에게도 꽤나 많은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믿음 없고 패역한 세대라는 말은 예수님께서 무슨 믿지 않는 어떤 다른 세대를 향해, 다른 사람들을 향해 주신 말씀이기보다는 지금 이 주변에 예수님과 더불어서 여러 무리들이 있지만 결국 예수님은 이 제자들을 향해서 책망하는 그 책망의 요소가 제일 큰 거지요. 자, 유인물을 다시 좀 보죠. 가로 2번에 보시면 인간의 책임이라고 되어 있는데, 인간의 책임 크게 세 가지. 첫 번째, 자연과 함께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 우리는 자연 속에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 인간은 자연과 함께 조화를 이루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정복하라, 다스려라 이렇게 말씀했지만, 이때 정복하라, 다스리라는 것은 어떤 권력자가 되어서 막 마음대로 쥐어 흔드는 그런 것이 아니라 선한 청지기로서의 의미로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말씀하신 거지요. 그러나 우리 인간은 이 자연을 너무 제멋대로 사용해 왔고, 너무 많이 사용하다 못해 이제 파괴의 수준까지 가다 보니까 지금 오늘날과 같은 이렇게
엘니뇨 현상, 그리고 북극에 남극에 얼음이 녹고, 지금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또 엄청난 예측할 수 없는 이러한 수해들이 일어나고, 지금 우리나라뿐이 아닙니다. 인도, 중국 엄청난 그 수해로 인해서 지금 난리가 났고요. 특히 유럽은 연일 40도, 50도가 넘는 이 폭염 속에, 지금 또 그리스에서 또 산불 났죠. 꺼지지 못합니다. 끌 수가 없습니다. 지금 스페인 쪽으로 자꾸 또 번져가고 있어서 염려를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세계가 얼마나 지금 망가져 가는지 모릅니다. 자, 이렇게 자연과 함께 조화를 이루어야 되는 책임을 우리는 다하지 못해서 그 대가를 하나씩 받아가고 있죠. 그 다음 두 번째, 어렵고 약한 이웃을 내 몸과 같이 도와야 합니다. 그런데 많은 경우 사람들은 어려운 이웃을 도우려고 하는 의도보다는 그 어려운 이웃을 이용해 먹으려는 의도가 많을 때가 있어요. 저 어려운 사람이 있네, 내가 도와가지고 내가 위대하다는 걸 한번 나타내야지, 이런 식으로 남을 돕기도 하고요. 또는 어려운 사람 어려움 당한 것을 보면서, 아이고 저건 어려움 당했네, 나는 이렇게 멀쩡한데 하면서 그 사람들 앞에서 어떤 나의 우월함과 나의 어떤 잘난 것을 거기서 증명해 보고 싶어하는 이런 의도로 힘든 사람을 대하는 이런 태도, 이것은 다 우리 인간의 역할을, 책임을 다하지 못하는 모습들인 거지요. 그래서 어렵고 약한 이웃과 내 몸같이 도와야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가장 중요한 것, 무엇보다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야 하는 것, 이것이 우리 인간의 중요한 책임이죠. 이 세 가지 책임을 다하지 못하면, 그 밑에 화살표 보시면 이 책임을 다하지 못하면 그것이 바로 패역한 세대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시대도 엄청 패역한 시대인 거죠. 예수님의 이러한 엄한 책망을 이 시대에 우리도 들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또 그 밑에 보시면, 두 번째 화살표 보시면, 이 세대에 일어나는 대부분의 사고 재해는 거의 인간이 책임을 다하지 못한 패역한 세대 때문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간질 걸린 아이를 고치지 못해서 이렇게 난리를 겪고 있는 그 상황이나, 지금 우리 지구가 전체적으로 진통을 앓고 있고 또 수많은 사건과 범죄와 어두움과 전쟁이 끊이지 않는 이러한 세대는 모두가 다 주님으로부터 악하고 패역한 세대라는 그런 책망의 소리를 들을 수밖에 없는 거죠. 또 탄식하시기를,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또 이렇게 탄식하셨죠. 자, 가로 3번에 보시면 얼마나 너희와 함께, 바로 좀처럼 변화되지 않는 현실, 더 나아가 좀처럼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는 현실. 좀 부담스러운 질문이 될 수도 있을지 모르지만,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신앙의 인격과 또 믿음의 사람으로서 내가 한 5년 전, 10년 전보다 지금 내가 월등하게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숙하고 자라났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5년 전이나 10년 전이나 지금이나 별 변화된 것이 없다고 여겨주십니까? 참 쉽게 변하지 않는 게 우리 인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우리가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정말 나는 바르게 주 안에서 성장해 가고 있나, 그리고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으로, 그 성품으로 내가 성숙돼 가고 있나, 우리 자신을 늘 겸허히 돌아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예수님께서 한탄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18절로 이어지죠. 18절 같이 읽습니다. 18절 시작. 이에 예수께서 꾸짖으시니 귀신이 나가고 아이가 그때부터 나으니라. 역시 예수님은 차원이 다르시죠. 뒷페이지 넘어가시면 첫 번째, 종국적으로 악한 권세를 꾸짖으시고 쫓아내시는 예수님. 그렇습니다. 지금은 본문에서는 이 귀신 들려 있는 이 아이 하나에게 책망을 하셨지만,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이 날에는 온 세계를 향하여 주님께서 이렇게 꾸짖으시는 거지요. 그럴 때에 하나님의 뜻에 서 있지 못한 모든 존재들은
오늘 귀신이 쫓겨나가는 것처럼 모든 악한 세력들은 예수님 앞에서 다 쫓겨나게 돼 있는 겁니다. 이런 날이 속히 오기를 바라는 기도가 주기도문에 담겨져 있죠. 그 밑에 화살표에 보시면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하늘에서 이루어진 아버지의 뜻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그래서 이처럼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내시고 병자를 고치시는 이러한 기적은 이렇게 종국적으로 이 땅의 모든 악한 세력들을 몰아내시고 온전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는 그런 마지막 날, 종말이라고 그러지요. 그 종말적인 것과 언제나 연결되어 있는 겁니다. 그 다음 두 번째 보시면 과연 우리에게는 악한 권세를 꾸짖을 만한 권위와 능력이 있는가? 우리에게는 없지요. 있어도 너무 미약합니다.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과 뜻대로 온전하게 살고 있지를 못하기 때문인 거지요. 나도 죄짓고 사는데 어떤 죄인을 우리가 꾸짖을 수 있습니까? 나도 엉터리로 살아가는데 누가 엉터리라고 우리가 함부로 꾸짖을 수 있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우리는 겸손하게 주님 앞에서 내 자신을 처소복종시키면서 그래도 지금보다 좀 더 나은, 좀 더 성숙한, 좀 더 주님의 말씀에 더 가까운 그러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자라가기를 힘쓰는 경건의 노력이 있어야 되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귀신을 쫓아냈습니다. 그 다음 19절과 20절이죠. 19절 시작. 이때에 제자들이 조용히 예수께 나와 이르되 우리는 어찌하여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자, 유인물 보시면 4번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첫 번째로 믿음이 작다라고 하는 것. 먼저 첫 번째 동그라미 보시면 하나님 앞에서의 겸손함이 부족하다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 겸손함이 부족하다는 것은 다른 말로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지 못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믿음이 작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겸손하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정직하지 못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이 산 아래에 있던 제자들 능력이 없잖아요. 없으면 없다고 정직하게 인정해야지요. 근데 인정을 안 합니다. 이렇게 고쳐달라고 왔는데 나 못 고쳐요 이러면 창피하고 에이 뭐 당신 그거밖에 안 돼 뭐 이런 식의 말을 들을까 봐 그랬는지 능력도 안 되면서 고쳐보겠다고 뛰어든 거죠. 이건 겸손하지도 않은 거고 정직하지도 않은 겁니다. 우리의 믿음 생활 중에 또 일상생활 중에 이렇게 내 자신 중심의 이기적인 또 내 중심적인 그러한 생각에 갇혀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정직하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겸손하지 못할 때가 우리에게는 참 많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 밑에 화살표에 보시면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의 권세보다도 내 능력과 내 실력을 나타내고 싶은 욕망. 우리가 이렇게 교회 생활을 하고 있는데 그런 면에서 교회에는 무엇보다 우리가 이 교회 안에 있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 아닙니까?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자랑할 게 뭐가 있고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내세울 게 뭐가 있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적어도 이 교회 생활이라는 것은 나를 드러내지 않도록 힘쓰는 것을 연습해야 하는 곳입니다. 그런데도 우리가 이렇게 교회 생활하다 보면 내가 그래도 남들보다 똑똑하다는 것을 드러내보고 싶고 내가 그래도 남들보다 실력이 있고 경험이 풍부하다는 것을 이렇게 과시해보고 싶은 그러한 생각들이 자꾸 앞서면서 주님의 생각보다도 내 생각과 내 판단을 자꾸 앞세우는 경우들이 있죠. 이것은 예수를 10년, 20년, 30년 오래 믿은 것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수백 년까지 우리가 살지 못하니까 평생토록 믿어왔다 하더라도 우리가 이 하나님 앞에 겸손한 이 벽을 넘어서지 못하면 우리는 여전히 주님 앞에 설 때마다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라는 이 책망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어쨌든 하나님 앞에서의 정직함과 겸손함, 이것을 우리가 지니도록 노력해야 되겠고, 그래서 두 번째 동그라미 보시면 나를 드러내고 나를 인정받게 하고 싶은 욕망에서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날 수 없다. 오히려 누가 개입해요? 사탄이 개입해서 하나님을 빙자한 사탄의 역사를 나타내게 되는 겁니다. 세 번째 동그라미, 나는 죽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게 함이라. 바울이 여러 차례 이것을 말했지 않습니까? 우리가 기독교 신앙의 길을 가는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나는 주 안에서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나타나게 되는 거지요. 갈라디아 2장 20절인가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 안에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아계신 것이라. 이것이 우리가 기독교 신앙의 길을 가는 중심이 되어야 하는 거죠. 그래서 믿음이 작은 까닭이라는 책망을 들었고요. 또 한 가지 하신 말씀이 겨자씨 하늘 만한 믿음만 있어도 일어날 텐데 너희에게는 겨자씨 하늘 만한 믿음도 없다는 책망이죠. 자, 가로 2번에 보시면 겨자씨 하늘만큼의 믿음, 첫 번째 동그라미, 진실한 믿음과 그 믿음에서 우러나오는 참된 행위가 세상을 변화시키는 겁니다. 겨자씨 하늘만큼이라도 그런 진실함과 정직함이 있을 때에 거기에서 내 자신이 변화되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믿음의 원동력이 나타나게 된다는 거지요. 두 번째 동그라미, 큰 역사, 큰 능력에 대한 욕심보다도 하나님께 더 겸손히 맡기고 의지하면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기를 기대하라는 것입니다.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 너무 큰 욕심 부리지 마세요. 큰 욕심을 부린다고 큰 역사가 일어나는 것은 아니니까요. 그리고 세상적으로 큰 역사라고 해서 하나님 보시기에도 큰 역사는 아닙니다. 한 예로 마가복음 12장 마지막 부분인가요? 성전 안에서 사람들이 헌금을 하기에 헌금기 앞을 지나가지 않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요즘 말로 표현하면 지폐 뭉치를 덥석덥석 헌금함에다 집어넣습니다. 그런데 가난한 과부 한 사람이 동전 2렙돈, 오늘날에 한 100원짜리 500원짜리 정도 되는 그 동전 2개를 헌금함에 넣었잖아요. 사람들이 지폐 뭉치를 덥석덥석 넣을 때에는 별 반응이 없으셨던 예수님께서 그 가난한 과부가 동전을 넣는 것을 보시고 기뻐하시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지금까지 모든 사람들이 넣었던 헌금보다도 이 여인이 가장 많은 헌금을 낸 것이다. 왜 그렇습니까? 지폐 뭉치를 덥석덥석 넣은 사람들은 자기들 가진 많은 것에서 일부를 넣은 것이지만 이 가난한 과부는 자기의 전부를 넣은 것이 아니냐. 그러니까 우리 사람들 눈에 보기에 큰 것과 우리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큰 것은 전혀 차원이 다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시각을 배우기 위해서 믿음의 길을 가는 것이지 세상의 시각 속에서 더 커지고 세상의 시각 속에서 더 부자가 되고 세상의 시각에서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이러기 위해서 우리가 예수 믿는 거 아니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시각을 배워가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겨자씨 하나만 그 믿음, 그러니까 더 겸손하게, 더 낮아져서 더 진실하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바르게 알고 깨닫고 추구해가는 그러한 믿음이 소중하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자, 얼마 안 남았네요. 22절 23절 두 번째 순환 예고죠. 같이 읽습니다. 시작. 갈릴리에 모일 때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매우 근심하더라. 첫 번째 그 순환 예고를 했을 때 베드로가 주여 그리하지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미치지 못하리이다 하다가 예수님으로부터 석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하는 책망까지 받았잖아요. 그렇다면 이제 두 번째 순환 예고 하실 때에는 도대체 이 고난의 의미가 무엇일까 좀 생각이라도 하려고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자들의 반응은 어때요? 여전히 매우 근심하더라. 괜히 또 베드로처럼 주님 왜 이러십니까? 이러다간 또 사탄이라는 소리 들을까 봐 감히 말은 못 붙이고 그냥 뒤에서 꿍꿍거리면서 근심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니 아직도 제자들은 갈 길이 먼 거죠. 마지막 부분 24절에서 27절입니다. 같이 읽죠. 시작. 가버나움에 이르니 반세겔 받는 자들이 베드로에게 나와 이르되 너희 선생은 반세겔을 내지 아니하느냐? 이르되 내신다 하고 집에 들어가니 예수께서 먼저 이르시되 시몬아 네 생각은 어떠하냐? 세상 임금들이 누구에게 관세와 국세를 받느냐? 자기 아들에게냐 타인에게냐? 베드로가 이르되 타인에게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렇다면 아들들은 세를 면하리라. 그러나 우리가 그들이 실족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내가 바다에 가서 낚시를 던져 먼저 오르는 고기를 가져 입을 열면 돈 한 세겔을 얻을 것이니 가져다가 너와 나를 위하여 주라 하시니라. 자, 유임을 보시면 첫 번째 반세겔 성전세라는 것이 있었어요. 오늘 본문이 그 내용이죠. 이 성전세는 20세 이상 성인들이 매년 내야 하는 오늘날의 주민세와 같은 그런 개념입니다. 그런데 오늘날에는 대통령도 세금을 내겠지만 옛날 왕정시대 때에는 귀족들은 세금을 안 냈어요. 조선시대만 해도 양반들은 세금을 안 냈습니다. 그 관직자들이나 이런 사람들은 세금을 안 냈지요. 오직 농민들만 죽어라고 세금을 갖다 바친 거죠. 그렇다면 성전의 주인이 예수님이시니까 당연히 예수님은 성전세를 낼 필요가 없다는 거죠. 하지만 27절에 있는 것처럼 실족하지 않기 위해서 괜히 이것을 가지고 또 논쟁하고 싸우기 귀찮아서 예수님은 성전세를 내게 하신 겁니다. 가로 2번에 보시면 실족하지 않기 위해서 첫 번째 동그라미 그리스도인의 중요한 덕목이지요. 무엇입니까? 배려하는 겁니다. 특히 믿음이 약한 자를 배려할 수 있는 것. 더 구체적으로 두 번째 동그라미 보시면 자기 권리의 주장보다도 모두에게 덕이 되고 화합과 평화를 위해 기꺼이 배려할 수 있는 것.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이 지녀야 할 중요한 덕목임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지요. 이렇게 해서 오늘 주어진 말씀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자, 여기까지 오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가 예수님의 발자취를 함께 걸어가고 있습니다만 물론 예수님이야 모든 것에 완벽한 분이셔서 그렇다고 할 수도 있겠지만 이렇게 오랜 세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따라왔어도 아직도 우리는 예수님을 따라가기에는 예수님의 근처조차도 가고 있지 못하다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늘 깨닫게 됩니다. 그러나 주님을 향하여 나아가는 믿음의 길을 어찌 포기할 수 있겠습니까? 부족해도 있는 모습 이대로 주님을 향하여 더 나아가기를 힘쓰게 하시고 우리 예수님의 작은 것 하나라도 더 진실하게 본받고 또 그것을 우리의 삶 속에서 실천함으로 인해서 예수님의 아름다움과 예수님 안에 지닌 그 생명과 구원의 능력을 우리가 조금 더 우리 안에 지녀 나갈 수 있게 되도록 오늘도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원하고 기도합니다. 오늘도 복된 주일을 허락해 주셔서 오후 시간까지 함께 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제 또 각자 우리 삶의 터전으로 돌아갑니다. 한 주간 건강하게 해주시고 무더위 속에서도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모든 일에 기쁨과 감사함으로 무엇보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진실하게 따르는 믿음의 중심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도록 함께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서로 살펴보시면서 사랑의 인사 함께 나누시기 바랍니다. 한 주간 건강하게 또 행복하게 잘 지내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자세한 교회 소식은 주보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찬송가 545장 함께 부르시고 예배를 마치죠.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어도 믿음만을 가지고서 늘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리.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한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미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넓고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인도하심과 함께 하심이 오늘도 주께서 베푸신 주일의 잔치, 더 나아가 천국의 잔치에 우리가 함께 참여하여 주님께 예배하며 영광 돌리고 말씀 앞에서 우리의 자신을 비춰보며 이제 또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일상의 터전을 향해 돌아가 또 거기에서도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아름다운 믿음의 삶을 여전히 성실하게 살아갈 것을 소원하고 다짐하는 모든 주의 사랑하는 백성들 가운데 언제나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